오늘 본문은 우리가 약 한 달 전에 병행구절이었던 요한복음을 통해 함께 만나봤던 말씀입니다. 그때 부활주일이었죠. 요한복음은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라고 말이죠. 여기에 두 가지 해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려워서 숨겼다라는 말씀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첫째는 말 그대로 밝히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겼다고 했었죠.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위해 대제사장과 공회원의 눈치를 봤다는 거죠. 트집 잡히기 좋은 위치였기 때문에 그냥 이게 말로 트집 잡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었기에 말 그대로 두려워서 숨겼다라는 거죠. 둘째는 예수님을 뒤에서 은밀하게 돕기 위해 비밀로 했다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또 빠르게 알 수 있으니 예수님을 돕기 위해 딱 좋은 위치였다는 겁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숨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위험에 처하는 것이 무서워서 잠시 비밀로 했다라는 거죠. 숨겼다와 비밀로 했다.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어감을 준다고 했었습니다. 둘 중에 어떤 해석이 맞다고 했었죠? 물론 완벽한 정답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다만 요셉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겼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비밀로 했다라는 것이 더 맞는 해석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00가지 지식보다 한 가지 말이, 100마디 말보다 한 가지 행동이 훨씬 정확하기 때문이죠.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길 구했죠. 시체는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형으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진짜 죽어야만, 진짜 확실히 죽어야만 시체를 내어줄 수 있죠. 그리고 가족이나 확실한 자격이 있는 사람, 신분이 검증된 사람만 내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요셉은 빌라도 총독에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자신이 예수님과 관련 없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밝혔다는 것이죠. 보통은 그 반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예수님이 죽으신 뒤엔 자신의 과거의 행적을 지우고 자신의 신앙을 감추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죠. 이성적으로 볼 때, 논리적으로 볼 때 사실은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것이 맞는 일이죠. 심지어 12제자도 그랬는데 말입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 예수님의 직속 제자인 그 12제자도 하지 못한 일을 왜 내가 해야 하나요? 재판받으실 때, 고난당하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어떤 제자가 자신이 제자임을, 신분을 밝히며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봤듯이 수제자인 베드로는 그 밤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른 새벽이 오기도 전에 한밤중에 이미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했었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라고 달라야 하나요? 우리라고 다를 의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순간, 이런 질문이 드는 순간 이미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오히려 당당히 신앙을 밝혔죠. 이런 그가 과연 트집 잡히기 싫어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신앙을 숨긴 것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만약 그래서였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더 철저히 숨겼어야 했죠. 완벽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제자임을 숨겼는데 이미 예수님도 죽으신 마당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말할 사람이, 누가 말한다 한들 그걸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게다가 요셉은 권력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신앙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우리 중에도 분명히 요셉처럼 자신의 신앙을 밝히실 분이 계시리라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사실 우리 교회에 자기가 이득을 보기 위해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외식함으로 자랑하기 위해 오시는 분은 없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면서 말하는 얻을 이득이 없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랑할 것도 딱히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결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 바로 우리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우 존경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동행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 동행하겠습니다. 네. 마태는 요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리마대에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마가는 이렇게 설명하죠.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우선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면 가장 먼저 자신이 가진 재물에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부자라고 해서 자신이 가진 재물을 내려놓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이란 절대적인 면도 있지만 상대적인 면도 있기 때문이죠. 부자이기에 돈을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운 겁니다. 또한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죠. 사람은 재물이 많다고 해서 모든 욕구가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재물보다는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그렇게 많이 가졌으면서도 굳이 공직에 가기 위해 시도하다가 막 자신의 과거가 다 밝혀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볼 때에는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데 굳이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뭐하러 저러고 하려다가 과거가 다 밝혀지고 결국 조사받게 되고 결국 교도소 가게 되고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까? 아니 그냥 차라리 편하게 살지. 근데 권력, 명예에 대한 욕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제자임을 밝히면 요셉 역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한번 얻은 명예를 내려놓지 않기 위해 차라리 목숨을 던지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재물을 내려놓는 것이 어렵지만 사실은 이 명예를 내려놓는 건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당당히 밝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준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꾸 변하는 내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를 더 노골적으로 강요했어요. 자연스럽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의 박해는 갈수록 심해져만 갔죠. 그러다 보니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기득권층에서 예수님을 버리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많이 가진 만큼 내가 지켜야 할 것도 많고 내 잠깐의 선택으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힘과 명예와 돈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엔 말해봤자 더 입만 아플 뿐이죠. 물론 이런저런 그럴싸한 핑계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 매일 성경 우리 큐티 할 때 아마 보실 텐데요. 사울이 왕이 돼요. 공식적인 왕이 돼요. 처음으로 준비하는 전쟁. 그 와중에 백성들이 자꾸 두려워서 흩어지다 보니까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스스로 번제를 드리게 되죠. 백성들이 블레셋이 무서워 자꾸 도망가니까 그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건 내가 욕심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의 승리를 위해,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 우리가 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럴싸한 이유입니다. 납득할 만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럴싸해도 분명 잘못된 일이죠. 변명할 이유를 찾으려면 수도 없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럴싸합니다. 그럴만해요. 듣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 괜찮은 이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핑계일 뿐이고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죠. 반면 요셉은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요셉이라고 상황이 달랐을까요? 피해볼 것이 더 많았으면 많았지 더 적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제자임을 비밀로 했던 이유가 예수님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충분히 증명되고도 남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신앙은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기 때문이죠. 아무리 잘 감춰도 결국 드러나게 되고, 아무리 잘 포장해도 결국 본질은 나타나게 됩니다.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쌓여진 우리의 선택지를 보면 결국 우리의 인생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표시를 내자고 했습니다.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 포스트잇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100가지 지식보다 한마디 말이, 100마디 말보다 한 가지 행동이 정확하니 머리와 가슴과 입이 아니라 삶으로 보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다짐을 우리 십자가에 붙였었는데 어떠신가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공적이었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다짐한 대로 시작하셨는지를, 현재 진행 중인 건지를 여쭙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시작하신 이후에 계속 진행하고 계신가요? 혹시 나름대로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벌써 실패를 경험하셨나요? 근데 그건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괜찮은 일이에요. 일단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다짐을, 나의 믿음을 단 한 번이라도 삶으로 보이려고 시도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행여 실패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나요? 포기하지 말자고 했었죠. 주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갈 우리를 기대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마 설교를 들으시면서 누군가는 뜬금없는 설교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마땅히 새로 도전을 할 것도 딱히 없고, 내가 도전할 것도 없은 만큼 딱히 포기할 것도 별로 없는데, 난 그냥 주어진 대로 이미 벌써 살고 있고, 그냥 거의 동일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별로 그리 와닿지도 않고,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설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죠. 만약 우리가 지난 한 달간 다짐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면, 그 짧은 시간에도 승리도 맛보고 실패도 맛봤다면 지난주 설교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단번에 이해하셨을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도전할 것이 하나도 없으신가요? 내 삶은 이미 다 완벽한가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이미 더할 나위 없을 만큼 믿음을 드러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도 노력해야 되고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공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한 것 같기에,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지 않기에 책망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시작하셨냐고 묻는 것이고,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완벽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이전의 습관과 말투가 툭툭 나와 던져지는 걸 고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함께 조금씩 더 노력하자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주를 위해 살기를, 교회를 사랑하기를 조금씩 더 노력하자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다짐을 붙였던 저 십자가를 떼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조금만 더 두려고 합니다. 아직 포스트잇을 안 붙이신 분들은 이제라도 다시 붙이시길 바라고요. 저기에 종이만 붙이신 분들은 자신의 마음에도 붙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주님을 위해, 교회와 서로를 위해 믿음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그냥 형식상 의례하는 빈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한 존경합니다. 모두 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분량이 다 동일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우리 모두가 지금의 자리에서 날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는 것도 오늘 내 숨이 닿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라는 찬양처럼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오늘 주님이 안 오신다고, 오늘 내 숨이 다하지 않는다고 장담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 무엇보다 강하고 지혜로운 인간이지만 때로는 깃털보다도 가볍고 약한 존재 역시 인간이기 때문이죠. 한 걸음은 내일, 실천도 내일, 아직은 조금 그렇고 다음부터, 아직은 결정하지 못했고 조금 더 미루어서 라는 말 자체가 사실 참 교만하는 말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니까요. 다음 달, 내년,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집에서 아빠가 딸이 새로 산 옷을 가리키며 물어봤습니다. 야, 그거 공룡이냐? 딸은 자기 옷에 붙은 악어 마크를 가리키며 말했죠. 아빠, 이거 공룡이 아니라 악어야. 이거 메이커 로고잖아. 어떤 메이커인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자 아빠가 다시 말했습니다. 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야, 그 옷 남녀 공용이냐고. 공룡이라는 줄 알고 악어라고 그런 거죠. 만약 이렇게 진짜 못 알아들은 거라면 참 다행입니다. 그냥 해프닝일 뿐이니까요. 다시 잘 알아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알아듣고도 모른 척 한다면 이건 심각한 일이라는 거죠. 바뀔 생각이, 바뀔 마음이 없다는 것이니까요. 잘 듣고 계십니까? 잘 듣고, 다 듣고, 모른 척 하는 분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 선택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선택이든 무슨 이유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보이십시오. 삶으로 나타내는 인생에 향기로운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정말 교회도 정말 많이 있고요. 목사도 많고 성도도 많지만 삶으로 나타내어 믿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 수원동행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뭐 유명해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사람이 되시기를. 정말 교회가 많지만
우리 호메실동 금곡동에도 얼마나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근데 큰 교회, 유명한 교회가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도 구별된 교회가 되기를, 구별된 목사, 구별된 성도님들, 구별된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삶으로 나타냄으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